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도 새벽으로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미지의 미래를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좋은 천국,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2장은 먼저 공부했던 21장의 계속이자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22장에서는 21장에서 이어지는 약간의 천국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경종이 담겨진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 몇 장? 1189장. 몇 절? 31,173절. 31,173절, 1189장. 그래서 22장은 바로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마감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 자연히 따르는 것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 하는 것이 격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계절에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서 얼마 전에 2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아름답고 화려한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 마련입니다. 가령 제주도를 여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항공편이나 배편을 조사하고 또 볼만한 관광지나 숙소를 미리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와이를 여행한다면 그 질이라든가 볼만한 해변이라든가 또 싸고 깨끗한 호텔이라든가 그 지역의 풍속을 미리 연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완전히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하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행만 가더라도 철저히 연구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을 믿지 않는 태도거나 아니면 무엇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우매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은 과연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곳인지, 또 그곳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곳에 가려면 어떠한 비자가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첫 번째로는 천국은 무엇보다도 최고로 아름답고 깨끗한 곳입니다.
최고로 아름답고 깨끗한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 곳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어딜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까? 아름다운 계곡과 폭포가 있습니다. 기암 절벽과 맑은 호수,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볼과 파란 바닷물, 또 수평선 위에 떠오르는 장엄한 태양과 밤하늘에 무수히 수놓은 이 시어 같은 물결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에 그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 하늘이 얼마나 새파란지 모릅니다.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가끔 제가 살았던 이 캘리포니아 하늘이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인간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병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과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감탄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품이신 에덴 동산과 또 만물 창조에 대해서 아주 흡족해 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한 후에는 이 세상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해충과 사나운 짐승들, 나쁜 병균들이 나타나면서 만물의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심성도 얼마나 악해져서 하나님 주신 것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금 마귀와 인간들의 배신에 의해서 실패로 끝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국을 건설하시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곳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거대가도 장쾌한 산과 계곡들, 맑고 깨끗한 수정같이 맑은 물, 덥지도 춥지도 않은 가장 상쾌하고 알맞은 기후, 들여 마시기만 해도 영혼까지 시원할 것 같은 맑은 공기,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각종 나무마다 시들지 않는 잎새들과 그리고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나고 향기가 진동합니다. 천국에서는 쓰레기나 오물이 있을까요? 아마 전혀 없을 것입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분해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을 것이고 최고로 맑음과 깨끗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자, 그 말씀 1절을 보실까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가운데로 흐르더라. 우리가 금강산이나 설악산의 어느 그곳에서 만나는 물들이 얼마나 맑습니까? 10m 이상이 되는데도 마치 1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보입니다. 물 밑에 깔려있는 하얀 돌이 마치 위에 떠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거울 같은 물을 보느라면 마음이 너무나 상쾌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이상의 맑고 파란 물이 도시 한가운데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생명수라고 부릅니다. 그 물을 떠서 먹기만 해도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늘어서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무에서 12가지의 열매가 열린다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만약에 한 나무에 사과, 배, 자두, 복숭아, 귤, 감, 바나나, 오얏, 맹고, 파인애플, 참외, 수박 이런 것들이 한 나무에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들어질까요? 그것을 먹기만 해도 우리는 병들지도 늙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들판에는 온갖 기와 요초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자랑하고 있을 테니까 얼마나 화려할까요? 그런데다가 하나님 만드신 도성은 온갖 보석을 건축 자재로
하여서 인테리어를 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의 모든 건물이나 벽, 모든 담이나 보드 블록까지 전부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또한 모든 것을 12가지 보석으로 장식했다고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 중에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있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석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우리 여인들은 보석에 약하다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수일과 심순애 들어보셨죠? 젊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이수일과 심순애는 너무나 사랑한 사이였죠. 그런데 이 김중배라고 하는 부자가 황금보석으로 유혹하니까 심순애가 애인을 배신한다는 내용. 무엇 때문에? 보석 때문에. 그처럼 여인들이 보석에 약해서 몇백만 원짜리 진주 보석 반지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판인데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혼미 상태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안 바닥이나 길이 모두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이런 12가지 보석들이 각기 독특한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조화의 색깔 앞에는 아마 정신을 잃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너무나 강력한 광채가 비춰지니까 그 찬란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울 것입니다. 마빈 포드라는 사람이 1972년 1월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심장 전문의와 또 함께 있었던 목사님께서 인정했습니다. 30분 동안 죽었다.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30분 동안 천국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천국은 3층 천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높은 3층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강력한 빛으로 대단히 환했고 거기 있는 성도들 또한 몸에서 빛이 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층은 3층보다 빛이 조금 약했고 1층은 빛이 더 약하더랍니다. 그런데 천국 안내자의 말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충성한 자는 3층에, 그 다음은 2층에, 겨우 구원받은 이들은 1층에서 산다고 하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은 강력했더라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빛이 온갖 보석에 비치니까 그 찬란함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들을 하나씩 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여인들이 가장 큰 꿈은 화려하게 꾸민 거실과 플러스 주방시설, 또 하나 뭐라 그러죠? 목욕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찬란한 보석으로 장식한 수백 평의 저택에서 살게 된다니까 너나 없이 왕자나 공주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특성 중 두 번째부터는 내일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류를 제자 삼고자 하시는 주님의 대우임 앞에 서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사랑해서 용납해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도우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세상과 싸우며 진리를 지켜야 할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옳은 것을 위해 살게 하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은심치 말게 하시고
저희의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마다 그것들을 실행할 용기와 능력까지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천국,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그곳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한날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